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거여
구약성경 욥기 2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0장 1절로 11절 말씀. 구약성경 욥기 2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받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저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의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느니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저서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차릴 것이며 그의 귀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아멘. 엘리바스, 빌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 이제 소발의 2차 변론입니다. 그러나 소발은 다른 친구들과 달리 2차 변론까지 등장하고 3차 변론 때는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므로 소발이 지금 욥에게 친구된 욥에게 남은 기회가 친구된 욥을 위로하고 친구된 욥을 그 환난 가운데 세워줄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소발이 했던 그러한 변론이 뭡니까? 그의 1차 변론, 그 11장에 기록된 그 변론도 그랬던 것처럼 그때도 그랬지요. 전통적인 교리주의자들로 그렇게 욥을 향해서 정죄했던 소발은 여러분 2차 변론, 그의 마지막 변론인 오늘 본문 전체를 본다 한다면 악인은 모두 징벌을 받는 거로 고난받고 있다면 그는 누구다? 악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인은 뭡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면 그건 나는 누구다? 나는 악인이다. 이게 지금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너 지금 고난받고 있잖아. 너 지금 힘들고 있잖아. 그러면 너는 뭐야? 너는 악인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너를 징벌하는 거라고 이렇게 욥을 향해서 여러분 악인이라는 그러한 여러분 명패를 붙여버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소발의 그러한 변론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소발의 말들 우리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마지막 29절까지 내용을 본다면 여러 가지 말들이 증거됩니다만 하나 소발이 지금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다는 건 대단히 큰 여러분 착각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주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러니까 벌 받은 거야,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저런 거라고 말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과 감정과 경험이 여러분 마치 맞는 것처럼 소발처럼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눈에 보이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그것이 그럴 거라고 저럴 거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게 여러분 과연 우리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유한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일하심을 함부로 평가한다는 것은 대단히 조심할 일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여러분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소발의 2차 변론, 마지막 변론 가운데 지금 우리는 1절로 오늘 11절을 읽었습니다만 이 내용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표현들 7절 한번 봐보실까요? 본문 7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7절 가지 있습니다.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지금 악인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악인은 뭐라고요? 자기의 뭐처럼. 참 이런 말이 저는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의 똥처럼. 내가 음식을 먹고 나서 그 음식이 소화가 되고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배설되는 그러한 똥과 같은 존재가 누구다? 악인이다. 근데 그 악인이 누굽니까? 소발에게는 요바 너야 너. 너는 네 인생이 똥과 같은 인생이야.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찌 함부로 친구된 욥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 무엇을 잘못했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는 여러분 조금 뒤에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어떻게 친구에게 너는 똥과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을 봐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 소발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가. 이 절 봐보세요.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초조하다 조급하다만 뭔 말입니까? 지금 소발의 상태가 어떤 상태란 말입니까? 그의 감정이 굉장히 격해 있다는 거예요. 소발의 감정이 너무도 지금 분노에 차 있다는 거예요. 그 격한 감정, 그 분노가 결국 소발은 친구로서는 아니 친구가 아니랄지라도 사람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죠. 어떻게 사람을 똥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너무도 흥분된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데 소발이 이렇게 흥분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지요? 소발이 이렇게 지금 감정이 격해가지고 친구를 똥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여러분 독서를 퍼붓는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소발은 그와 또한 엘리바스 빌다 그 욥의 친구된 그들이 욥에게 분명히 그렇게 정죄했는데 근데 욥은 뭐라 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하는 욥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니 악인인 것이 명명백배해서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징계하고 그렇게 꾸짖었는데 근데 그러한 책망을 들었던 욥이 도리어 그들에게 뭐라 하는 겁니까? 너희들은 친구도 아니에요. 회개할 줄 알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어떻습니까? 오히려 책망하고 모욕하는 것. 욥이 오히려 그 친구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모욕하는 것을 그가 보았을 때 그의 감정이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욥을 향해서 해서는 안 된 말 너는 똥과 같은 존재라고 도저히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그러한 저주를 퍼붓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쯤 된다면 이들의 관계가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찌 이러하러 왔던 친구들이 어찌 지금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양쪽 똑같이요. 어찌 보면 그들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도 상하고 상한 그러한 감정 그러한 어긋난 관계가 되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긋난 관계는 여러분 큰 사건 때문이 아니잖아요. 뭐 때문입니까? 서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 때문 아닙니까? 서로에 대해서 여러분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논쟁 때문 아닙니까? 그러한 잘못된 편견과 논쟁이 무엇을 만들어버린 겁니까? 격한 감정. 우리는 그것을 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분노가 결국 해서는 안 될 악한 독소를 퍼붓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소발했던 말 가운데 아니 소발의 그러한 분노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잠깐 묵상해야 합니다. 왜요? 분노는 무엇을 잃게 만듭니까? 분노는 무엇을 잊어버리게 해요? 분노는 우리 자신의 본분을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분노가 무서운 건 뭡니까?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가? 왜 하나님 나를 세웠는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분노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에 빠지게 하는 그럴 때는 감정이 뭡니까? 분노입니다. 분노가 무섭습니다. 우리는 분노의 사건 가운데 하나를 예를 들어본다면 민수기 10장에 기록된 모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머리바 반석의 사건이죠. 하나님 분명히 그에게 백성들에게 향해서 저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라 했지만 모세는 그때 분노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출애굽입니다. 애굽을 나올 때부터 그들은 늘 원망과 불평했잖아요. 지금 이 백성들의 원망 불평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놀랍게도 그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달래고 그들을 또 달래고 정말 인내하는 가운데 지금 이제 광야에까지 오게 되었던 거, 광야 40년의 길을 거의 다 걸어갔던 거 얼마나 잘 인내했던지, 얼마나 그의 성품이 온유했던지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온유함이 온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온유함, 즉 잘 인내하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잘 이끌었던 그 온유함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이 모세의 온유함이 더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모세가 아닙니까? 그러나 원래 모세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지요. 40년 전으로, 아니 여러분, 그가 바로의 궁중에서 살았을 때 그 나이 40대로 돌아가서 본다면 자기의 동족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당한 거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감정을 참지 못하고 그 애굽의 군사를 죽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모래밭을 감춰버렸습니다만 이게 나중에 들통나니까 여러분 그는 그것이 무서워서 끝내 도망가 광야에서 먹동으로 40년의 세월을 보내며 하나님이 그의 성품을 온유함으로 만들어 주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온유함이 무엇 때문에 여기서 끝나고 마는 겁니까? 그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했던 모세의 그 분노가 결국에는 지금껏 그가 지켜왔던 그 온유함이 깨지게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채 여러분 죽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던 거 무엇 때문입니까? 분노, 참지 못하는 그의 감정, 그의 분노를 잃게 만들었던 분노가 결국에는 모세를 여러분 광야에서 그렇게 생명을 끝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말 합니다. 성질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고. 맞지요?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고 순하고 참 그렇게 유순하게 보인 것 같지만 다 사람에게는 나름의 성깔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제가 만들어 놓은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성질, 분노, 감정.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소발에 지금 당신의 친구 욥에게 퍼부었던 독설, 넌 똥같은 존재라고 했던 그러한 해서는 안 될 그러한 격한 감정, 분노에 찬 말을 들어보면서 정말 성도인 우리가 조심할 것은 우리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우리 같이 찬양했지 않습니까?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뜻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삶에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겪게 되는 수많은 일 속에서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그러한 상태를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설계를 갖고 계시고 어떤 일들을 준비하시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삶 가운데 전개되는 수많은 일들이 뭡니까?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펼치기 원하시는 일들이 아닐까요? 그것이 내게 좋냐 싫으냐 이건 우리 개인의 감정일 수 있습니다만, 근데 그것으로 이게 좋다 싫다라고 해서 우리의 분노, 우리의 감정을 드러낼 이유는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아직도 모르잖아요. 기도할 뿐이잖아요. 분노, 우리의 본본을 잃게 만든 무서운 여러분 감정입니다. 결국 봐보세요.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근데 그 분노를 유발했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등의 문제가 안 돼요. 물론 그들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었습니다만, 근데 결국 누구만 그렇게 분노했던 모세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껏 죽도록 고생했던 모세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 결과가 분노했던 자기에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오늘 성도인 우리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 뜻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복이 아닙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환경을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나를 참으로 괴롭게 하는 문제라 할지라도, 성도는 절대로 거기에 분노, 내 본분을 이렇게 만들고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분노에 처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분노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너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너와 그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여러분 정말 저 천성을 향하여, 저는 이 부분이 너무도 좋습니다. 3절 가사지요. 내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을 향하여 거여이 가리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나라 향하여 여러분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을 봅니다. 친구인 욥을 위로하기 왔던 그들이 오히려 이제 그들의 입에서 아버지 분노에 찬 그러한 표현들, 어찌 친구를 악인이라고 생각하고 어찌 그 악인은 똥과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